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.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12사도가 있고요. 네, 12사도라고 하죠. 그죠?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.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. 예. 베드로를 보통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. 근데 요 베드로라는 말은 예,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나 그쪽에서 이게 대파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바위라는 의미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페트로스가 이제 바위거든요. 그 페트로스에서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죠. 반석할 때 그런.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크게 이제 뭐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드레라고 있죠. 근데 이 안드레는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두 형제인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바르요나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바르요나 그래요. 이 뜻은 뭐냐면은 무엇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. 무엇의 아들. 이 경우는 요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나예요. 둘 다 이제 형제가 아니니까 그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죠. 이 둘은 세대배의 아들이라고 나오죠. 그죠? 근데 이 둘은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나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우레와 천둥의 아들 뭐 이렇게 별명을 굉장히 이제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.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. 그래서 언제냐면은 1세 때
순교하는데 이 참수형입니다. 목을 베는,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. 요 아그리파 1세는 일단은 그 헤롯 대왕이 있죠, 그죠? 그리고 헤롯 대왕 중에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여러 명. 그죠? 그리고 헤롯 대왕이 갈릴리하고 그 갈릴리 서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렸는데 로마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요.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 셋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있고 안티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있고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 세례 요한이 죽는 거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중에 한 자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. 그게 누구냐면 헤롯 1세가 됩니다. 요때 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게 돼요. 좀 수완이 좋았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롯하고 이제 복음서에 나올 때는 그게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죽었던 그 헤롯 대왕인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 여러 개로 셋으로 나눠져서 다스렸던 뭐 헤롯 안티파스, 헤롯 빌립인지 그 다음에 그 손잡벌이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. 요때 순교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인데요. 사도 요한 해서 좀 유명하죠.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할 때,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복음서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제 대충 큰 줄거리가 그때 어떤 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그게 누굽니까 이제 직접 물어보기가 뭐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눈치를 줘서 물어보라고 해요. 시켜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요한은 순교했다는 전승이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 오래 사는 걸로 추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왜 뭐 요한복음, 요한계시록, 요한 1, 2, 3서를 지은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그 복음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서신을 지을 때라면 요한은 적어도 9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요한복음하고 계시록이라든지 이 서신은 거의 나이 한 9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요한복음이 거의 100년이 넘어서니까 90이 훨씬 넘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. 대충 이제 서기 한
한 6에서 한 7년 정도 그때 이제 태어난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.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런 문제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고요. 그죠?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의 그 동생 그 야고보하고 동일시 하는 그렇게 동일시해서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있고요. 요 빌립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합니다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요 안드레하고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죠. 그리고 나타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타나엘을 예수께 소개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. 네. 요 나타나엘은 이제 그 바로 이제 누구냐 이 바돌로메라고 나오죠, 그죠? 근데 요거를 잘 살펴보면 이게 원래는 이제 바르톨로메오죠? 예. 그러니까 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죠. 바르라는 말이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니까 이건 톨로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 이제 유대 그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워낙 동명이인이 많아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을 붙여서 예를 들면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예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역을 가지고 이제 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아들을 해서 이제 구분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야고보가 세대배의 야고보, 동명이인이니까요. 알페오의 야고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톨로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고요. 이거를 학자들은 이 사람과 이제 나타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.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바돌로메가 쏙 빠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엘로 들어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태라고 있죠, 그죠? 그래서 마태는 그 레위라고 하는데요. 레위는 이게 저기 누가하고 요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마태로 나오죠.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부릅니다. 이게 세리로 알려졌죠, 그죠? 세리로.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금 뭐 징수관 이렇게 나오는데 세금 걷는 제재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공직 업무로서 급료를 받으면서 그 세금을 걷는 뭐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
징수관이 뭐 A, 뭐 B, C,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제 징수관이 있으면 이 징수관이 일정에게 이제 그 세금이 매겨졌을 때 그 나라에 그 로마에 자기의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세금 액수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그 세금을 냅니다.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 징수관은 이제 세금 내야 될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정확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쳐서 얼마 해서 100만 원을 거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. 더 많이 걷겠죠. 어떤 그 편법을 쓰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예전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그랬으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항상 욕을 먹는 거고 그런 거죠. 그리고 마태는 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이제 전승이 전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는데요. 이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무슨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과 쌍둥이 형제다 뭐 이런 뭐 내용도 좀 나와요. 그건 뭐 믿기 힘든 얘기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주로 다른 복음서에는 크게 이제 얘기가 언급이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. 그냥 뭐 의심이 좀 많았다 그러죠. 예, 그래서 뭐 그 여기 칼에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도 뭐 만져보라 그러고 뭐 손바닥을 이제 확인해 본다 그러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데오가 있는데요. 다데오는 이제 그 유다 다데오입니다. 왜냐면은 여기 이제 마가하고 여기서는 그 다데오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에서는 유다로 나와요. 그래서 유다 다데오라고 이제 추정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핫한 인물들이 좀 나오죠. 시몬이라고 나오는데. 근데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인 시몬군.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 모세 여호수아 시절에 그 출애굽하고 나서 정복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인 또는 카나안인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칸나이, 그러니까 이제 열성적인 이런 의미가 조금 왜곡돼서,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셀롯파라고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여러 분파가 있을 텐데요. 그 중에 대단히 이제 급진적인 분파가 있는데 그 급진적인 분파를 이제 셀롯파라고 해요. 셀롯파. 그래서 그 셀롯파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.
그러니까 66년에서 73년까지 이때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되죠, 그죠? 그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 이어서 그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오르기 전에 그때 이제 반란을 정복했죠, 그죠? 그래서 이 셀로폰은 여기서 그 완전히 맥이 끊기는 걸로.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죠, 유다. 갸론 유다라고 나오죠, 그죠? 이게 이제 크리옷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. 이 크리옷은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는 어떤 한 지역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크리옷 출신의 유다 그런 뜻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이스카리옷의 뜻인데 이것은 뭐가 이제 조금 그 변형이 일어난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시카리 그러니까 자객 그래서 그 열심당이라고 있거든요. 로마와 로마의 그 꼭두가시 왕 또 그런 그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배척하는 그래서 아주 유력 인사를 보면 칼을 숨기고 칼로 찔려서 이제 죽이는 말하자면 뭐 요즘 얘기하면 뭐 테러리스트 뭐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그 출신일 가능성도 많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계기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겠지만은 그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때 뭔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반로마적인 어떤 그런 언급을 바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때 이제 마음이 틀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12사도는 대략 이렇고요. 12사도에 들지 않은 조금은 이제 비밀스러운 뭐 그런 제자들이 있죠. 예? 기타 제자들. 첫 번째가 이제 야고보가 있죠. 그죠?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. 물론 이제 아버지가 다른.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.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.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예수님 사후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개척한 그 주로 이제 이방인들 이 세우는 그런 교회 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불렸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
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등장하죠. 한 번도 등장 안 하다가. 예, 아리마다의 요셉. 물론 요거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. 지역.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력자.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나 어떤 그 종교와 이제 어떤 권력이 같이 이제 보면 그러다 말하자면 그 로마의 어떤 원로원 같은 그런 다만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기구였는데 거기에 이제 의원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유력하죠.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이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든지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. 막달라는 이제 막달레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호수 주변에 그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들을 몇 군데 이제 그 건설하거든요. 그래서 왜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딴 도시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제일 유명하지만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. 똑같은 이유로. 마찬가지로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. 이 막달라라. 그죠? 그래서 왜 귀신 들린 여자 뭐 이렇게 소개가 되죠.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형을 당할 때 있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처음으로 목격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왜 향료를 가지고 갔었던 좀 비밀스러운 외경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배우자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저기 외경도 있습니다. 위경이죠, 위경.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르나바라고 있죠, 그죠? 그 마가복음 지은 게 이제 요한 마르코 아니야, 그죠? 요한 마가 또는 이제 마르코 그러죠, 그죠? 이거 이제 그 사촌,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촌 그렇게 추정합니다. 이것도 역시 뭐뭐의 아들인데 이것도 이제 위로라서 위로의 아들.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이름은 아니고 그렇게 불렀답니다. 주위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.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하잖아요, 그죠? 죄책감에 못 이겨서. 그러니까 이제 12사도에서 이게 그 11명이 되니까 하나를 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. 그래서 뽑힌 게 이제 마띠아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활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오지 않죠. 네. 그 다음에 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요, 그죠? 그래서 왜
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으로 이제 형을 당하실 때 양쪽에 그 죄인이 하나씩 있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유월절 되면은 죄인 하나를 이제 풀어주는 뭐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은 이 강도를 풀어주랴 할 때 그때 나온 사람이 그 바라빠잖아요, 그죠?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빠 이게 아버지란 뜻이거든요. 그럼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.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. 그리고 이 바라빠의 이름이 요수아였답니다. 이걸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바꾸면은 예수가 됩니다. 예수. 그러니까 되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죠. 이때가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무렵인데 그 그래서 당시 그때 그 아주 유력한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 메시아로 인정을 좀 받았죠. 그래서 이 뜻이 이제 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때 완전히 이제 유대는 끝이 나죠. 어떤 정치 체제는 무너지고 나중에 1947년에 새로 이제 건국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떠들어 생활을 합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